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비유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보면 죄인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죄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에게 인간적인 대접을 베풀어 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있으면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들이 기쁨을 얻고 또 능력, 힘을 얻었어요.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는 죄인들,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줬고, 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많은 영혼들이 정말 기쁨을 얻어, 영혼의 기쁨을 얻었고, 그리고 힘, 능력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많은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은혜가 임하는 곳에 예수님의 언행을 감시하기 위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또한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나, 또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나, 이것을 정말 은혜 받고자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할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 언행에서 어떤 꼬투리를 잡을까, 이거 감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께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아시고 오늘 누가복음에 3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은 것을 다시 찾는 자의 기쁨,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기쁨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읽은 말씀,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8절로 10절 말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11절부터 32절에는 잃은 아들을 되찾는 비유, 이 비유를 들어서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뭐 죄인들이나 그 가난하고 소외된 죄인들, 그들에 대한 관심이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가까이 와서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기뻐하고 영혼이 새 힘을 얻는 그들의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 사랑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오늘도 잃은 양을 되찾는 주인의 기쁨에 대해서 오늘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설명하고 있고요, 가르치고 있고요, 또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 영혼이 소중한가, 얼마나 한 영혼이 가치 있는 건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모든 세리죠. 모든 세리. 그 지역의 고장에 살고 있는 세리 전부를 가리키고 있고, 죄인들은 당시로 보면 창기들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은 뭐예요? 세리나 또 죄인들은 잃어버린 자를 말합니다. 잃어버린 자, 소외된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비유의 대상은 제사장,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다음 일반 민중들, 그들에 대한 비유를 많이 했었는데, 이와 같이 세리와 같은 죄인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적은 없어요. 근데 오늘 이들을, 유대 사회에서는 이들을 누구다? 잃어버린 자,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한 사람들, 죄인이라고 여김받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간관, 주님이 사람을 대하는 주님의 인간관은 오직 평등과 그리고 박애,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이 영혼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 그래서 주님은 그 누구도, 여기는 지금 세리나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그들에 관한 관심을 가진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그들이 가난하든 부자든 건강하든 병든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게 유대인이든 그것이 이방인이든 주님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들을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동일하게 다 소중한 영혼들이었어요. 주님에게는. 모든 인간, 예수님의 인간관이 그랬다는 거예요. 평등에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했어요. 박애, 사랑 똑같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주의 사랑이고 메시아로서의 사랑인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성도들이 동일한 사랑을 가져야 된다.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차별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제일 중요한 건 목사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차별하면 안 되죠. 혹이라도 여러분들 저한테서 이렇게 차별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이라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회개해야 되죠. 그죠? 목회자가 누군가를 차별한다고 하는 것은 옳은 목회자의 태도가 아니죠.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서로 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고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바로 뭐예요? 교회 안에 차별을 두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은 동일하게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소중하게 사랑하셨어요. 평등하게 대하셨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인간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도 죄인이라고 여기는 창기들도 동일하게 보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또한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이 기뻐하고 영혼의 육신의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오늘 15장 2절 누가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예?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죄악에 빠지지 않고 어둠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렇잖아요. 율법을 둘로 요약하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누구보다 완벽하게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뭐예요? 죄인을 사랑하고 세린들을 사랑하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도리어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그것은 전통으로 내려오는 장로들의 유전들.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율법보다 앞선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 쉽게 말하면 옛날부터 내려왔던 전통들. 그 옛날부터 내려왔던 전통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요즘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그럴 수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그래왔기 때문에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죠? 항상 제가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복음이 진리가 왜곡되면 안 돼. 변질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떠한 복음이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조그만 것도 복음이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그전부터 해왔던 모든 것들이 있거든요. 전통같이 해왔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환경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숨 걸고. 그것은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은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뭔데? 복음의 본질이 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데?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고 사랑의 완성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인데, 오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율법을 완성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잖아요. 멸시하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때로는 우리 교회가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들, 우리의 인본주의적 신앙관에 빠지면 안 된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강조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신앙의 우리 성도들의 교회의 기준이 돼야지. 그게 아니고 다른 것들, 세속의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본질이 되고. 그래요. 얘기하면 보면 그래요. 오늘 우리 이제 이시배 집사님 이제 그 어머님 소천하시면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 식으로 이제 하자 그러는데, 또 가족 중에는 또 안 믿는 가족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을 차리지 말고 이렇게 하자. 근데 또 아니다. 왜? 안 믿는 사람 얼마나 그럴 수 있잖아요. 가족들 중에 그럴 수 있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차리라고 해라. 뭐 그게 중요하냐. 어머니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갔으면 되지. 거기다 뭐 사과 올려놨든 배 올려놨든 뭐 올려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유하잖아요. 일부러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안 돼. 우리는 기독교식으로 하는 거니까 안 돼. 그래가지고 장래 내내 싸우면 어떡해요? 은혜가 안 되잖아요. 괜찮다. 마지막까지 예배할 때 어떤 예배에 대해서 싫어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 증거하면서 복음을 많이 증거했는데, 아무튼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루빨리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렇다고 봅니다. 왜? 우리는 복음이 분명하잖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중요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예수 믿으면 내가 옛날에는 그랬던 사람인데 의미가 없어요. 이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도 추석 때 보니까 제가 이제 대신방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가정이 제사를 드렸던 가정에 두 가정이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감사하잖아요. 안 믿는 가족들이 제사 드리자 그러면 나야 내 중심에서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추도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믿음의 신앙, 복음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아닌 것들이 그 복음을 대치해 가지고 그 율법적인 것들, 율법보다 더 장류의 유전들, 전통들이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분별하기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모든 거 다 그러고 그러니까 타협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죠. 타협하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죠. 그렇게 분명한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 요동하면 안 돼.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99의 의인과 한 사람의 죄인.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십시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잃어버리지 아니한 99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량주의나 여러분 실리주의의 사고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깊은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량주의, 그죠? 실리주의를 보면 뭐 100마리 중에 한 마리니까 할 수 있어요. 99마리가 중요하고, 혹이라도 한 마리 찾아서 나섰다가 99마리가 어디로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해? 뭐 이럴 수 있어요. 이것이 뭐야? 이것은 뭐 우리가 세상에 그 물량주의나 실리주의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99마리는 안전하고 한 마리는 지금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원리와 사람의 윤리에서만 가능한 사고 방식인데, 그러나 사랑만이 뭐예요? 한 영혼을,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99을 찾을 수 있고요, 99마리만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분명히 99의 의인, 그죠? 의인 99, 그리고 한 명의 죄인. 그래서 주님은 의인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관심은 뭐예요? 죄인 한 사람, 구원받아야 할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때로는 그럴 때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지체들이 있고 또 새로운 지체들이 오잖아요. 전도돼서 오거나. 어떨 때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뭐 맨날 만나는 사람끼리 막 만나고 막 제잘 무슨 할 말이 많은지 몰라. 그런데 새로 오신 분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안 둬.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맨날 만나는 사람, 매주일 만나는 사람, 얼마든지 내가 전화하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주일날 대화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교회 안에서 조금은 소외된 것 같고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것 같은 지체가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말 한마디라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있어주고, 그게 뭐야? 그게 믿음의 공동, 인간 사랑이에요. 인간 구원에 대한 그런 마음이에요. 이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끼리끼리 우리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 우리끼리. 우리 주중에도 어디 만나서 어디 뭐 좋은 커피숍 있다니까 한번 놀러 가자. 뭐 나쁜 것은 아니야. 근데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지치고 상한 영혼들, 또 새로운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가질 수 있어야 돼. 이게 교회죠. 그죠? 이게 믿음의 공동체죠. 이것이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직분자들, 사명자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 힘들 수 있죠. 나도 지칠 수 있어요. 나도 많이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왜 줬어요?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운 목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것은 뭐예요? 분명하게 우리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모든 일꾼을 세울 때 우리는 어때요? 모든 것을 교회에서 책임지잖아요. 그죠? 모든 것 교회에서 책임져. 왜? 하나님의 일꾼을 교회에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필요한 일꾼을 세운다면, 그럼 네가 필요하면 네가 다 내서 뭐든지 해라.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을 교회에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교회에서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제는 내게 이렇게 직분을 받았다면, 그것이 어떤 직분이든 내가 섬기는 자리에서
그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자리에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뭐예요? 사랑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랑만이.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율법적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그들에게 잣대를 들이댄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느냐? 아닌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구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한 영혼, 한 생명의 가치.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주님은 귀하다 말씀하셨어요.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 건강하게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의 상이 가장 큰 상이에요. 하늘에서 이보다 더 큰 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나올 수 있다면,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건강한 믿음과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고 축복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야? 늘 내가 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 있어야 된다. 한 영혼이 한 생명이 구원받기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다면 회개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99보다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선교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섬김은 뭐였어요?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는 거였어요. 왜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참된 회개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의인 99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회개한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참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 나부터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에게도 죄가 있었고 허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참회하고 회개할 때 여기 정말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금식하며 굵은 배로 몸을 동이며 회개하는 아합의 회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흉악한 악한 왕이 누구냐? 아합 왕이에요. 온갖 우상 숭배의 모든 것, 그의 아내 이세벨 다 그죠? 그 우상 숭배의 모든 끝판 왕인 바로 이 아벨과 이세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열왕기상 21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득세하며 우상을 섬겼던 왕도 엘리야 선지자의 책망의 말씀 앞에는 저렇게 회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또 회개하고 또다시 죄악에 빠지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는 저렇게 굵은 배를 몸을 동이고 금식하며 굵은 배에 누우며 회개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회하는 회개가 필요하고요, 마음을 찢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죄악의 뿌리를 뽑는다는 것이요 악의 근원을 제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바로 이런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2장 2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마음을 찢는 회개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회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뭐한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안 돼. 우리가 뒤를 돌아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알 수 있죠. 롯의 처가. 그죠? 롯의 처가 도망가라고 해서 도망갔어요. 근데 뭐예요? 내가 남겨둔 롯의 롯의 그 가정에 있는 소돔과 그 성의 모든 것들이 뭐였어요? 미련이 생긴 거예요. 미련. 그래서 뒤를 돌아봤다가 소돔 기둥이 됐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했다면 여러분 다시 그 죄 가운데로 우리가 빠져들면 안 돼. 어둠 속에 다시 우리가 빠져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응?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진실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잖아요.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뭐예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죄의 종로로 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면 그 회개는 뭐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회개를 해야 돼요. 삶이 변화되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죄인의 그 회개가 예수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회개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 간절하게 기도하고 돌아서서는 내 안에 온갖 더럽고 추한 생각들, 믿음 없는 생각들, 세속과 세상에 매여 있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누가복음 5장 37,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졌다면 내 안에 새로운 것들이 담겨져야 돼요. 변화된 나의 삶에 새로운 것들이 담겨져야 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변화됐다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오직 생명의 말씀, 영혼의 꼴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운 목적은 그렇게 한 영혼을, 한 생명을 구원하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교회는 잃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 성도들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세리나 창기, 귀신 들린 자, 중병에 걸린 자들을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과 내 잣대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간관은 인간관은 주님과 같이 사랑입니다. 사랑.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기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한 영혼을,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응? 교회 안에 와가지고 많지도 않은 성도들인데 인사도 한 번 나누지 않아. 말 한마디 나누지도 않아. 그거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볼 수 없지요.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배 끝나고 더디게 나간 날지라도 그저 성도들과 믿음의 지체들이잖아요. 그 지체들, 그들에게 얼마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지 우리 다 모르잖아요. 그래도 내가 건네는 말 한마디, 내가 건네는 인사 하나가 그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마세요. 그 누구든 외면하지 마세요. 그들의 인사를 받든 안 받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말을 건네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혼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은 양을 찾는 이 비유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돼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성도들을 향한 거룩한 사명,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